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약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올려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장 전체의 본문이지만 39절에서 44절까지만 먼저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41번째 시간으로 믿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시작.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처음 겪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의 상처가 결국 아이를 울게 만들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태어나자마자 너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 아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자연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아마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벗어나 처음 겪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겪는 상처라는 것, 좀 동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만 늘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이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처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그 청년을 어디론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상처와 고통이 없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아픈 상처가 있고 고통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비록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또 내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상처 가운데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느껴지는 그 참된 평강, 참된 복들을 다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금 간곡하게 우리 예수님 믿고 참된 평강을 누립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믿고 참된 평강을 누립시다. 정말 참된 평강 누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한 이 세 남매 또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문 후에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마르다라는 분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 문을 걸어 나오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이 11장 1절과 2절, 아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저는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였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분주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끔찍히 사랑하셨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만사 형통이 되고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이 가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 가정에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이 주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무조건 복 받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무조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세 남매,
그리고 이 세 남매 또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가정에 죽음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 가정에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도 잘 지켰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전도 생활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불평할 때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혹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환경 속에서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평할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것이 불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아픔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Why me?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대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은,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어 버린 바 된 부분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픔이 와요, 고난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 설교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후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예,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일해 주시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신기한 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일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멀어질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형통으로 평안함으로 일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있어요? 이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잘 믿을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통케 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만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때 하나님 잘 믿을 자신 있어요? 잘 믿을 자신 있는 사람들만 아멘. 아멘. 한 명밖에 아멘 안 했어. 한 명밖에.
그러면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안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편안할수록 하나님 보고 멀어지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나오고 아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쁨으로,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더 많은 부분들 고난을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위기? 내가 하나님 떠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는 게 위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성 하나 그 자체가 전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평안할 때, 기쁠 때 그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이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사업이 막 대박이 나요. 그때일수록 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다 잘 돼요. 막 그때일수록 더더욱 야,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한번 따로 해봅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야, 돌을 좀 옮겨놔라라고 말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 됐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무덤 앞에서 야, 돌 옮겨놔라 했었을 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 말은 주님 아니에요, 끝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아픔이, 내 고난이
내 상처가, 내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인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반응들은 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반응들은 다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배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 배 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셨죠? 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탑승한 그 비행기의 그 기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탄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뉴질랜드에 입국시킬 수 있다라는, 랜딩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 중에 어떤 어머님이 계셨어요. 우리 학생,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어머님은요, 비행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비행기를 신뢰하지 못해서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한 번도 뉴질랜드를 올 수가 없었대요. 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파되든지 떨어지든지 뭔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자식은 뉴질랜드에 보내긴 보냈는데 도저히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한 번도 못 왔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누가 있는가? 아무튼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안 된다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올 때 내가 탄 비행기는 폭파될 거야. 내가 탄 비행기는 폭파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행기 탈래요, 안 탈래요? 안 타죠. 내가 탄 비행기의 그 기장이 우리를 납치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비행기 전혀 안 타요.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탄 비행기가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은 된다라는 믿음과 안 된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했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주님 안 됩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 됩니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돼요? 우리들의 경험상, 우리들의 상식상 죽어서 시체에 놨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근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그 시체가 냄새 나는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야, 돌 좀 옮겨놔. 안 돼요, 주님. 시체에서 냄새 나요. 벌써 3일 됐어요. 마르다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쇼크 해가지고 뭐 그냥.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 나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경험 그리고 상식 가득 차여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은 자,
죽은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죽어 3일 돼서 냄새 나는 그 시체가 살아난, 이거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제예요. 내 오라비가 죽어서 시체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문제예요. 나한테는 문제고 마르다한테도 문제고 마리아한테도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모습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안 된다라는, 못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의 상식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상식에 갇혀있고 내 경험에 갇혀있으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내 상식에 갇혀있고 내 경험에 갇혀있으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이 환경에 반응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안 됩니다는 결국은 절망이에요. 안 됩니다는 결국은 좌절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은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죠.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좀 열을 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상식 손에 있으면 그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상으로만 경험되어진다는 것,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습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픔 다 있지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수고와 아픔이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할 건데, 그때마다 환경에 반응해서 늘 절망하고 쓰러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제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문 43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만 그 죽었고 사흘되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쭉쭉쭉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새 살이, 새 생명이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 어떤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 어떤 환경, 연약한, 부족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오픈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픈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주무셨던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깨셔도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예요. 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와, 살아났네. 역시 하나님 최고. 고맙습니다. 끝일까? 역시 예수님 최고네요. 와, 나 예수님 믿을래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만 표현하기 위함일까? 오늘 성경은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건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 믿으면 살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광은, 믿음의 능력은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어찌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션베이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원추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으네.
미션베이 가가지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미만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도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사망에 묶여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뭐가 좋아요? 평안해요. 나는 절에 가니까 더 평안하던데. 그 자연 속에 얼마나 마음이 더 평안해요. 여러분, 단지 평안함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위해서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믿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도와여 주십시오. 믿음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